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하고 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첫 번째 제목은 오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특히 그게 많이 나타나는 게 축구 이렇게 요즘에는 무관중 경기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축구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벤치를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줄 때가 있잖아요. 축구 경기 TV 할 때 보면 후보 선수가 있잖아. 벤치에 앉아가지고 영어로는 그러지. 벤치 워머, 벤치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 아픈 얘기잖아. 그죠? 벤치에 후보로 앉아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선수. 아직 팀에 뭔가 적응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유로. 벤치에만 앉아있는 축구 선수가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이런 경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어요? 분명히 같은 팀은 팀인데 사용을 못해, 못 받아.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감독이 불러주지 않아서, 나를 사용해주지 않아서, 그냥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어야 된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 슬픈 일도 없어요. 쓰임받지 못하는. 근데 이 축구만 비단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삶에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뭔가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벤치에 앉아가지고 벤치 데우는 그런 축구 선수처럼 그냥 세월만 보낸다면, 그러다가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다행인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야.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땅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피부색으로 봐도 뭐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그 중간에 우리 또 황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리고 뭐 다른 쪽으로 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뭐 전혀 허기조차, 가난해도 엄청나죠. 허기조차 때울 그 컵라면 하나 구하기 힘든 그 정도로 가난한 노숙자들도 있고, 또 예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쁘다 뭐 이런 예쁘고 싶어하는 사람, 또 그런 얘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엄친아 엄친 딸도 있고, 그런 말 나오면 또 괜히 열받아 갖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세상은 넓어요, 여러분. 뭐 지구촌 가까워졌다 그러지만 제일 빠른 지금의 교통수단이 항공기인데, 항공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지 아무리 빨리 날아도.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정말 모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예요. 족보. 이 족보가 왜 쓸데없이 사람 이름만 나열하고 성경에 더 좋은 말씀 있을 텐데 이렇게 공간을 차지했을까? 이유가 있거든. 한 글자라도 허투루 성경에 기록하시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에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인데 이 땅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한 사람들의 목록이 예수님의 족보.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최고의 행운, 행복, 축복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최고의 축복.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의 기록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족보의 제일 마지막 16절이 뭐예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뭐가 났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족보를 여러분 그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짜 스펙 있고 잘난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요. 잘난 사람도 있어. 근데 전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돈 많고 힘세고 잘생긴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약점 있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잘한 일도 덜어 있지만 한때는 큰 실수를 저질러 갖고 사고 친 사람도 있고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뭐래? 감히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족보에.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 족보는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한 좀 안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앞에 개자가 붙지. 요즘에 조금 안 좋은 말씀, 그죠? 개싫어. 뭐 이런 말씀. 개자가 붙어 별로 안 좋은 거를 막 하대하려고. 일명 그런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고 친 사람, 뭐 욕먹던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 도구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좀 퍼펙트하게 짜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쫙 기가 막히게 반짝반짝 빛나는 족보를 만들어 주시면 될 때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러셨을까? 그게 이거야.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절을 보면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자가 나와요. 루시라는 여자가 나와요.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뭐 룻, 라합 얘기를 다 할 텐데 룻 얘기를 먼저 해보면 룻은요 원래 외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혼혈이 돼버린 거야. 혼혈이 돼버린 거야. 혼혈. 이것도 도구 족보의 일부분이죠. 어떻게 정통 혈통을 지켜야지 이방 여인이 들어와 갖고 족보에 혼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워낙 다양한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져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게 우리는 그죠? 외국인이라고 한 번 더 쳐다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했다는 거지. 외국인을 대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 잘못된 율법의 어떤 폐해를 받아들였고 선민사상이 있어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은 전부 다 개, 돼지 취급했어. 사람으로조차도 잘 안 봤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 있어.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을 집어넣었을까?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게 외국인들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걸 아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시고.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 그러면 룻에게 라합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 그럼 룻은 라합을 뭐라고 불러야 돼? 할머니,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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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가까운 관계예요. 무지 가까운 관계. 그럼 라합을 볼까요? 라합도 사연이 있어요. 라합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여리고라는 성에 살았어요. 라합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 아니요. 이방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그 성, 싸워야 되는 성에 라합이 살고 있었어요. 외국인 여자. 라합도 유대인 아니에요. 따블로 붙어갖고 혼혈이 됐어.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요, 그 전쟁의 기록들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이런 싸우는 정복하는 그 기록을 보면 라합은 그냥 외국 여자가 아니에요. 직업이 뭐였는 줄 알아요? 아시는 사람 있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룻보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 룻보다 상태가 안 좋아.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게다가 여리고의 기생은요, 다른 역사의 기록들, 여리고의 기록들을 보면 이방 우상 신에게 제사할 때 그 이방 우상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돕는 여사제 역할을 이 기생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기생이 아니고 공적인 기생이에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성관계를 맺는 거야, 남자들이 와서. 제단 앞에서. 그 역할을 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다가 몸까지 팔고 이건 완전히 비하면 룻은 완전히 천사야. 라합에 비하면.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무리 다 써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와 있다? 얼마 안 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저번에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지금 국기가 이 사람 가문의 표시로 되어 있다고. 다윗의 별. 봐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군 줄 알아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바로 위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수준이에요. 고조할머니 수준. 2, 3대만 올라가면 라합룻이 나와. 다윗 왕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흠집이 크잖아. 예수님의 족보에. 너무 흠집이 크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런 사람도 쓰셨어요. 라합이 이전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귀한 일에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라합과 룻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자, 원규, 나는 라합이나 룻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
오케이? 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그 정도는 나오지. 세상은 넓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꾼을 찾으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곳에. 세계 구석구석으로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회복시킬 일꾼들이 필요해요. 엊그저께 저한테 SNS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저하고 제자훈련을 했던 여학생이에요. 여자 청년이. 지금 대학교 이제 졸업했나 보다. 졸업하고 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처음에 갈 때는 어디라고 그랬지? 나이지리아 어디 정글 숲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어저께 미처 못 물어봤는데 그런 오지까지 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국내에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또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나온 것 같은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바로 쓰시기를 원해요. 누구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하면 좀 부담스러운가? 어떤 친구는 수련회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강조를 하네. 에이,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어떤 친구는 나는 여자라서 안 돼. 어떤 공부를 못해서 안 돼. 가난해서 안 돼. 별의별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 못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공부할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냥 라합과 룬 얘기만 제가 집중적으로 했지만 그 외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 많은 스토리와 의미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방 여자 룻을 사용하신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하는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사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사용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야. 쓰임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의미를 잘 파악하시오. 쓰임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 자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해. 그게 안타까운 거야. 뭐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겸손 떠느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만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쓰임받기 싫어서.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가끔 그냥 난 싫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싫어. 나한테 뭐 시키지 마. 이러는 친구들도 본 적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지. 이런 친구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아요. 자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나는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안 돼. 뭐 공부도 안 되고 운동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쓰임은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저는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서 목회자는 꿈에도 안 꿨어요. 아버지 목회하면서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자라면서. 아, 저거는 아니다. 그때 말로, 쉽게 말해서, 어리숙한 말로, 목사는 문과 출신이야. 이과는 아니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차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이 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합니다. 내가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응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미국 사람 흑인인데요. 왜소해요. 이 책이나 뭐 이렇게 혹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오래된 인물이죠. 조지 워싱턴 커버. 흑인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노예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박사가 됐어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흑인을 아주 멸시했어요. 언제적이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목화를 재배하던 시절. 그러니까 남북전쟁 끝나고 뭐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링컨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그 전부터 이렇게 해서 그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노예 가정에서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모든 핍박과 차별을 다 받는데 낙심할 수 있겠죠. 그 정도 되면 뭐 왜 이렇게 나를 노예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부터 시작해서 불평을 하자고 시작하면 뭐 할 것도 많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그 상황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 뭐 어두운 뒷골목 인생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 이 조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워싱턴 조지의 기도였어요.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좀 어떻게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스스로 독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일생에 이 조지 워싱턴 커버의 연구 공부는 딱 하나였어요. 목적이 주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오죽했으면 이 조지 워싱턴 커버의 별명이 있어요. 위인전기에 보면 땅콩 박사. 평생을 땅콩만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오로지 땅콩. 왜냐면 이 목화 재배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미국 땅에. 근데 목화가 좋기는 좋은데 몇 년을 하고 나면 땅이 황폐해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소출이 안 나온대요.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인삼 재배하면은 땅에 기가 다 빠져갖고 영양분이 다 빠져갖고 몇 년을 놀려놔야 된대요. 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거름을 주면서. 그만큼 엄청난 작물이죠. 그런데 목화를 그 넓은 땅에 다지면 땅이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노예들을 써서 목화 재배를 하니까. 거기서 더 이상 소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이죠. 미국 전역이. 더 이상. 땅은 있는데 열매가 안 맺혀. 뭘 심으면. 목화를 한 몇 번 심고 난 땅은 엉망이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연구한 사람이 조지 워싱턴.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땅콩이었어요. 이 당시에 땅콩은요, 그냥 동물 먹이였어요. 사람들이 뭐 사용할 생각을 안 했어, 땅콩은. 그런데 그 땅콩을 연구했어, 조지는.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든 땅콩을 원료로 한 제품들, 식품, 공산품 다 합해갖고 100가지가 나와요. 그가 만들어낸 게. 그 중에 이제 땅콩 버터도 등장을 했지. 땅콩 잼도 등장을 했지.
땅콩 기름도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구두 닦는 구두약 있죠? 안 닦아봐서 몰라? 구두약 있죠? 구두약이 옛날에 이렇게 솔에 묻혀가지고 하는 그 이렇게 굳은 거. 그 주재료가 뭔 줄 아세요? 땅콩 기름이에요. 땅콩 기름, 땅콩 기름. 땅콩 식품을 만드는 찌꺼기를 가지고 짜가지고 만든 게 구두약이야. 땅콩을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써가지고 그런데 땅콩을 심으니까 그 모카를 심었던 그 땅이 다시 회복이 돼요. 신기하죠? 땅콩을 심으면 땅이 기름져진대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땅콩은 또 잘 자라. 땅콩을 모카가 심고 황폐해진 땅에 땅콩을 심게 만들었어요. 엄청난 수준. 엄청나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쓸까 고민하면서 만들고 연구한 게 100가지가 넘는 땅콩 제품을 만듭니다. 모카를 심고 땅콩을 심고 모카를 심고 땅콩을 심고 계속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온 땅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땅콩 박사가 됐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연설을 하러 갔었는데 의회 경비원이 안 들여보내준 거야. 허름한 다 떨어진 양복을 입고 조그마한 흑인이 들어가니까 그 백인이 득세한 세상에서 안 들여보내주지. 강의하러 왔다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어. 강단에 섰어. 아무도 집중을 안 하고. 불렀지만 예의상 부른 거고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의원들이. 그런데 그의 연설이 딱 마치고 나서 3분 동안 기립박수.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3분 동안. 의회에서 일어나서 3분 동안 계속, 여러분 3분 동안 박수쳐봐. 얼마나 긴 시간인지, 이 3분이. 어마어마한 거야. 강단에서 못 내려가고 이 박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3분 동안 기립박수를 했어요. 의원들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 노예도 썼어요. 흑인도 썼어요. 기생도 썼어요. 외국 여자도 썼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벤치에 그냥 앉혀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난 편해. 벤치 그냥 있는 게 좋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와서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면 돼. 교회에서 나 뭐 시키려고 하지 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 목사가 만약에 투표가 통과가 돼서 우리 문 목사님 정말 평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후에 제가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담임 목사로 우리 청년부는 할 일이 많아져. 왜? 나와 같이 지금 살아왔으니까. 내가 이 대전교회 온 이후로 저와 제일 예배 많이 드린 사람. 작년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봐.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다음 세대예요. 우리 대전교회. 배울 것도 많아지고. 왜냐? 일하려면 뭐 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지 일을 하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시는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냥 무작정 쓰지 않았어요.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면 능력을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사용하세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는 통로,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야. 행복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성공을 찾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인터넷 카페에다가, 교회 인터넷 카페에다가 CCM 영상에다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찬양하는 영상.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가수였어요. 이수영이라고 여자 가수인데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에 집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뷰 중에 한마디를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다른 간증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간증 끝나고 나니까 남는 게 그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성령에 집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성공에 집착해서 노래 하나로 히트를 쳐서 나름 부를 이뤘는데 지금 와서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고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가 그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그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뛸 수 있을 때 성령님을 만났으면 지금 더 행복할 텐데 그걸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최고. 그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족보처럼 장차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정말 귀한 영광스러운 일꾼의 목록에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찬양도 드렸지만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